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이 청년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 한 실험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험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대화 가능한 AI 어린이 2명을 이렇게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건데요. 이 실험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떠한 실험이었냐 하면은 이 AI 어린이 2명을 상대로 8주간의 언어 습관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이에게 AI 어린이에게 8주간 영상 콘텐츠를 노출시켜서 학습하게 하는 겁니다. 한 아이에게는 이 아이들만 볼 수 있는 이 콘텐츠를 노출시켰고요. 다른 AI 아이에게는 무분별한 콘텐츠를 전체 다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8주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용 콘텐츠를 시청한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하루는 뭐 했어? 라고 물으니 종이접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늘을 어떻게 날아? 이렇게 물어보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름빵을 먹으면 훨훨 날 수 있어요. 굉장히 아이다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분별한 콘텐츠를 다 8주 동안 학습한 이 AI 어린이에게 엄마가 물어봅니다. 안녕 반가워? 라고 부르니 왜 아는 척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굉장히 당황해 보였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라고 물어보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 뿐이야. 노잼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이어서 저는 굉장히 영상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유치원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말버릇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놀라시진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어서 물어봅니다. 엄마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 짜증나. 근데 짜증나도 아니에요. 그냥 개짜증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험, 이 영상 시청을 통한 학습을 해서 언어 습관의 변화를 보니까 정말 무섭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큰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무엇을 보고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이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무분별한 세상의 유혹의 컨텐츠에 빠져 있다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것이 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태도에서 저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구나, 무엇을 바라보고 있구나, 무엇을 따르고 있구나를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바울은 첫마디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첫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바울 당시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고린도시는 굉장히 부유했고 돈도 많아서 그만큼 부유한 만큼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대명사가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시에는 적어도 10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중에 되게 유명했던 신전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입니다. 근데 그 신전에서 약 1000명 이상의 매춘 행위가 이 신성한 제사라는 명목하에 진행되는 굉장히 성적으로도 타락했던 신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흥청망청 취해서 이 길거리에 광란의 모습으로 누워 있으면은 사람들의 의식은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신전 다녀왔구나.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그러한 일상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일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방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재물을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이 고린도 교회에도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하고 이제 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그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들에게 충고하고 권면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맥락을 파악해서 같이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중요한데요. 오늘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8장부터 이미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강조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8장을 보면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너희들의 참된 신이 예수임을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바울은 그 음식을 먹는데 자유가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이 고기, 이 음식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유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어도 고기 먹을 수 있지, 이게 정크푸드인지 아무튼 여러 가지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상관없다. 내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 형제가 실족하면은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음식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이 10장의 이야기는 조금 같은 내용이면서도 다른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할지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이들은 나름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교회에서 성찬도 참여한다, 바울이 말한 자유가 무엇인지도 안다 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방 제사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바울이 술을 마신 것과 고기를 먹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술과 고기를 어디서 먹었냐? 그거는 신전 말고 아까 얘기했던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여러 신전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방 제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서는, 그의 대화에서는 여전히 우선되어지는 것이 우상이고, 우상으로부터 이 종교와 기독교와 혼합되어져 버린 그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탐심을 추구하는 이 왜곡된 신앙이 넘쳐납니다. 우상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되는 것, 그게 우상이죠. 제가 언젠가 서울숲에 갈 일이 있어서 서울숲에 가서 이제 저녁까지 있다가 저녁을 이제 분식점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분식점에서 이제 메뉴를 시키려고 이 벽을 보는데 큰 메뉴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메뉴판을 시키고 주문을 하고 메뉴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벽을 봤는데 이 아이돌 사진이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빼곡하게.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아이돌이, 저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돌이 밥 먹는 사진, 자는 사진, 춤추는 사진, 아무튼 무슨 사진이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글귀랑 함께. 아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녀시대 좋아했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쭉 하다가 제 자리까지 옆에 있는 그 벽을 봤는데 그 벽에 이상한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아이돌이 누군지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거든요. 테티서 이후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그룹에 있는 땡땡땡, 아무튼 그 땡땡땡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사람도 우상이 이렇게 쉽게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적혀 있었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를 넘어 내가 그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신방하면서 돈을
필요하고 돈을 이제 버시는 분들에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 마음껏 썼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위도 우리 삶과 공동체의 이 질서를 위해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주의가 되고 그 권위가 우상이 되면은 그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런 것들 또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거절하는 우선적인 태도는 우상 숭배의 요소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상 가까이에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우상이 주는 습관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혼합되어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틈을 주지 말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친하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혜 있는 자들로 인정하며 잘 판단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별해서 참신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이 청년부 가운데 우리가 이런 유혹 지나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이러한 분별하는 눈과 지혜,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집중해 보면 이 8장에서는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자유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서도 이방 신전에 직접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 그 자체는 절대 그 앞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단순히 배고파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하는 것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의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분의 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성찬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은 기독교의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이방 신전에 가서 그들에게 제사를 하고 음식을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 귀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 이 귀신이고 사단 마귀의 존재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 그 금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들의 없던 믿음을 움직이고 그 틈을 주어서 틈을 파고들어 역사했던 사단 또한 영적 존재입니다. 오늘날에도 문화다, 낭만이다, 그리고 감성이 있다라는 말로 치부하기에는 위험한 미신들과 우상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21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귀신과 이 동석이 된 하나님,
오늘날에도 미신과 돈과 하나님이 동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우상과 나란히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피하라고 해서 도망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하고, 그렇게 열려 있어야 하면서도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검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분별하고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아는 내용이고 내가 조심하면 되는 거고, 그런 유혹 와도 나는 가뿐하게 넘길 수 있고, 내 믿음은 내가 잘 지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22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좀 조롱조의 말입니다. 바울이 나는 성찬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자유가 뭔지 알고 깨달았고 안다, 유혹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귀신의 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 그것도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은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자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성찬도 해, 교회도 다녀, 빠짐없이 다녀, 전도사야, 직분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착각하지 마. 넌 신이 아니야. 너 연약한 존재야. 순간순간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저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자랑할 수는 있지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는 것도, 주님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를 감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상처럼 주인 삼았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사람이 될 수도, 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의 문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항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신앙이 바로 이 먼저의 신앙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먼저도 우리가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바로 이 오직이라는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고 참 신이시다라는 그 오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먼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상을 물리칠 힘도,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 겸손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겸손함을 우리가 회복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게 직분이 있고 깨달은 게 많고 지식이 다양하게 풍부하게 있을지라도 우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그 자유가 너무 크고 방대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한하면서 나를 낮추면서 형제들을 섬기고 그 자유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에 늘 매 순간마다 들려지고 고백되어지고 행동되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